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6절. 17절 말씀까지 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같이 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습니다. 예, 그게 믿어지십니까? 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살아날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마 더 큰 소리로 대답할 것 같은데 누가 더 크게 대답하는지 한번 볼게요. 부활 후 나타나신 예수. 예, 다시 한번 부활 후 나타나신 예수. 예, 부활 후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이따가 대답을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이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기다려 보세요. 네. 그래요.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네. 어제는 사실은 이제 오늘은 부활절이지만 어제는 이제 벚꽃이 이제 다 떨어지기 바로 직전이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나왔던 것 같아요. 벚꽃 구경을 하러 꽃구경을 나오기도 했던 것 같고요. 공원에 나가서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고 또 가족 여행이나 데이트하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는 어제 어떤 일을 했느냐? 아침 일찍부터 쿠키 어떻게 알았어요? 쿠키를 포장을 해가지고 동심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저렇게 전달을 했어요. 부활절 기프트백 나눔. 예영자매 깜짝 놀랐죠. 예영자매가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갔지만 예영자매님이 대표해서 저렇게 기프트팩을 준비해서 머핀과 또 쿠키와 여러 가지 마들렌 뭐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100개 만드는데 힘들었어요. 이게 하루 만에 만든 게 아니라 금요일 날 오후부터 점심 지나서부터 만드는데 몇 시까지 만들었느냐? 놀라지 마세요. 밤 11시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머핀하고 쿠키하고 마들렌하고 오븐에다가 굽는데 굽고 또 굽고 그리고 다시 굽고 계속 굽고 굽고 계속 굽고 저녁 밤 늦게까지 그렇게 구웠던 거예요. 그 구우면서 근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뭔가 하면 밤늦게까지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같이 하느라고 힘은 들었지만 온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빵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아니 1층에서부터
빵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가 고플 정도로, 예, 냄새가 계속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아, 이거 빵 하나 굽는데도 교회 안에 이 빵 냄새가 가득하게 되어지듯이 오늘 예수님 머리에 오늘 이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도유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머리 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고 오늘 자신의 머릿결로 오늘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며 예수님의 장례만을 준비한 게 아니라 오늘 자신에게서도 어떤 향기가 났어요? 향유의 좋은 향기가 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빵 굽고 나누는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한 헌신에는 좋은 향기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수고한 모든 분들과 공동체에게 격려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절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모자이크에게 있어서의 부활은 사랑입니다. 오늘 모자이크에게 있어서 부활은 나눔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모자이크에게 있어서 부활은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여러분, 부활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 되살아나는 거, 이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유대교회는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사두개파는 오늘 부활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했어요. 부활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예수님에게 국한되어지긴 먼저는 적용되어지는데 오늘 예수가 죽은 지 며칠 만에? 4일이에요? 3일이에요? 예? 사흘이라 그러니까 며칠로 생각해요? 주일학교 학생들 4일이 아니라 3일이에요. 3일. 예, 맞아요. 3일 만에. 오늘 예수님은 죽은 지 며칠 만에? 주일학교 학생들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며칠 만에? 그렇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빈 무덤이 있었고요, 천사들이 증언을 하였습니다. 파수꾼과 이 장로들, 대제사장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지하였고 거짓을 종용하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오늘 이 바로 사도들과 야고보와 그리고 바울과 스데반 집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죠. 예?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었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었고, 엘리사의 뼈 닿은 사체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늘 사역하실 때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군지 이따가 주일학교 학생들 물어볼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누가요? 예, 이따가 주일학교 학생들 물어볼게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누가요? 이게 좀 어렵죠. 나인성 과부. 예. 그리고 나사로.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고요? 예, 지금 3번 이야기했어요. 빨리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3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누구라고요? 야이로가 아니라 야이로의 딸. 두 번째는 나인성, 난상성이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사로. 맞아요. 나사로가 그랬었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그렇게 죽었다가 살린 사람이 있어요. 도르가가 있었고, 바울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3층에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를 살리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일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늘 돌아가실 때에 오늘 지진이 나고 회막이 오늘 두 개로 쪼개지면서 오늘 무덤이 골려지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시적으로 살아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겪는데, 부활절은요 사실은 매년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느 때는 3월 마지막 주고, 어느 때는 4월 첫 주고, 어느 때는 4월 둘째 주고, 이게 매년마다 부활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면 부활절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느냐?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활절을 언제로 지키냐 하면은 춘분, 낮과 밤이 길이가 똑같은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춘분이 지난 첫 번째 보름달이 뜬 그 주일을 오늘 어느 날로 정했는가 하면 부활절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이 매년마다 달라지는데, 이게 양력으로가 아니라 음력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부활절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16세기에 천문학에서의 춘분과 달력의 이 춘분에는 10일 정도가 차이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는가 하면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요. 지금의 그레고리력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열흘의 차이가 있었던 것을 하나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정교회는 아직도 율리우스력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르게 지키고, 기독교와 천주교는 부활절 날짜가 동일하게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 행사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부활절 행사를 하지만 대한민국 기독교에서는 저기 시청에서부터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퍼레이드 행진을 해요. 그래서 앞에다가 성계, 오늘 이 언약궤를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뒤에 따르면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면서 가드 퍼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뉴스에 아마 이 사실이 공포가 되어지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면 목사님 오늘 이야기한 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는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이기 때문에?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반드시 무엇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부활을 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부활절을 매번 지나면서 달걀도 먹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 부활할까요? 저날이 언제 부활해요? 네? 세상이 망할 때. 근데 전승리는 아빠가 돌아가실 때 부활할 것 같아요, 같이.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비슷하기는 한데 세상이 망할 때 맞기는 해요. 세상의 마지막 날, 그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어떤 날인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승천이라고 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눈에 본 그대로 가셨듯이 오늘 눈에 본 그대로 오시게 되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오늘 첫 번째 부활이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은 누가 부활을 하느냐? 오늘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 성도들이 부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오늘 부활을 참여해요. 이게 바로 first 부활이에요. 첫 번째로 부활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과 재림한 후에 이렇게 부활체로 변한 성도들이 몇 년 동안 왕노릇하는가 하면 1000년 동안
오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는요, 마귀 사단이 무정갱이에 갇히게 되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잠시 무정갱에서 사단이 노임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부활을 시행을 하게 하시는데, 두 번째 부활은 누가 부활을 하느냐?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1000년 기간 동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지 알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first와 second의 부활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들이 그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부활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백보자에서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먼저 first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상급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행위에 대하여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세요. 그러나 두 번째 부활한 사람들의 심판은요, 영벌에 대한 심판이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오늘 그 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믿는 사람은 어디로?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사실은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은 요새 우리가 좀 거부감이 있는 단어인데 신천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가 참 좋은 거는 다 갖다 썼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좋은 걸 다 갖다 쓰냐면, 교회도 어떤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아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단들이 하여튼간 좋은 거는 다 갖다 썼어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단과 별개로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될 소망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믿는 자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부활하게 되어지면 부활체의 특징이 있어요. 부활체의 특징은 썩지가 않아요.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썩지만 부활체는 썩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신령한 몸이 되어지고 변화하고, 그때는 결혼도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될 것이고,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지도 않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다시 사망이 없게 되어지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이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그때 부활체에 가면은 나이가 들면 우리가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있고, 죄송합니다. 우리 안수지 쌤도 계신데 요새 옆에 보니까 제가 나이를 조금씩 먹나 봐요. 흰머리가 자꾸 보여가지고 이제는 염색을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때는 흰머리도 없어요. 이번 주간에는 비가 와서 그런지 얼마나 계단 올라다닐 때가 그냥 다리가 아팠는지, 제 다리가 아프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요, 아픈 게 없어요. 아픈 게. 그게 부활체의 오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린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일을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는 그래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오늘 부활하셨다고요? 3일 만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살로메가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가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가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지키던 군병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오늘 완전히 죽은 사람같이 되어졌더라. 왜냐하면 그곳에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무덤에 돌문이 굴려졌는데 오늘 죽었던 예수가 부활한 모습으로 오늘 그곳에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것을 본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오늘 길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세요. 오늘 그 물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인데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오늘 부활로 나타나신 예수를 오늘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무엇을 하였느냐? 경배하였다. 예수님이 평안하냐라고 물어볼 때에 여인들은 그 발을 붙잡고 무엇했다고요? 경배했다. 경배했다. 경배라는 것은 존경과 경의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경배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공경하여 공손히 절함, 이걸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로 나타나신 예수를 만난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무엇했다? 경배했다. 여러분, 경배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비아돌로사 이 갈보리 길을 올라가는 것을 여인들이 뒤따라가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창에 찔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이 여인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장례식을 많이 가지만 얼마나 슬픔이 있어요. 부모님을 떠나보낼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곳에 가면 참 안타까움이 커요. 눈물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먹먹함이 있어요. 이 여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오늘 또 말씀으로 양육했던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얼마나 비통에 처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오늘 평안하냐 할 때 돌아볼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경배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슬픔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변한 것이에요. 애통이 어떻게 해요? 감사로 변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오늘 그 앞에 발을 붙들고 경배하였다. 경배하였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홀리 할렐루야 경배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배와 이 여인들의 경배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변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배는 그 대상이 오늘 주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경배 받으시는 그분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로써 홀로 영광 받으실 분임을 고백하는 찬양의 행위, 이게 바로 경배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손을 든다라고 경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손을 높이 듭니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찬양할 때 멋지라고 손 드는 게 아니라 세상에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것이에요. 내 모든 것을 드오니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는 오늘 그것이 우리의 손을 드는 이유인 것이에요. 오늘 그것이 경배이고 그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은 경배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경배한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경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로 나타나신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 볼까요? 본문의 13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인가 하면 파수꾼이에요.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파수꾼들에게는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그 시신을 가서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신을 지키지 못하면 그 파수꾼도 어떻게 되느냐? 사형을 당하게 되어져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3일 동안에 잠을 자지 못하고 오늘 그 무덤을 지켜야 될 책무를 맡고 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잤을까요? 노닥거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눈을 부릅뜨고 그 무덤을 지키고 멀리서라도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가라고 큰 소리로 치면서 위협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본문에 있는 4절 말씀인데 오늘 4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누가요? 파수꾼들이 오늘 돌문이 굴려지고 그 안에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자 죽은 사람처럼 혼절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무덤은 굴려져 있고 그 가운데 있던 예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이 사람들은 절망적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도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을 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장로들을 모으고 의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군병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너희들은 처벌을 면할 방책을 주겠다. 그런데 그 처벌할 방책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거짓을 종용하게 되어지고 돈을 주게 되어집니다. 지키던 파수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진실 혹은 거짓? 우리 주일학교 학생 진실 손드세요. 진실. 거짓 손드세요. 거짓. 그래요. 근데 거짓말했어. 거짓말. 진실을 이야기했으면 좋은데 이 군병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13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라라고 대제사장이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오늘 군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받고 거짓말하라고 이야기한 대로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에 혹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한 이 어려움들과 책임에 대한 이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다? 거짓을 이야기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거짓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거짓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 바로 무엇이다? 거짓이다. 세상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해답을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 우리가 알면서도 회피하고 있어요. 저는 간혹 저에게 현자의 답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 답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하셨을까? 하지 않으셨을까?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하며 참 진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을 볼까요? 본문 17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는데 제자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으나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들은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본 사람들은 믿게 되어지는데 들은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그건 말도 안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듣게 되어지면은요 의심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의심이다. 오늘 의심한다라는 건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성의 한계에 도달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게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듣고 났을 때에 진짜 그랬을까 의심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오늘 나도 주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라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것을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해서 부활이란 무엇인가, 또 매년 부활절이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 또 우리는 언제 부활하는가, 부활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부활 후 나타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경배하였다. 부활 후 나타나신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거짓을 이야기했다. 부활하신 예수를 들은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어졌다. 오늘 우리들은 거짓과 의심 속에 있는 이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